오늘부터는 그 메시지가 이제 달라졌는데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8개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 제목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 요인들이 영어로 vital factors라고 그랬습니다. vital. 이것은 그 필수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요인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번, 메시지 1번은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하려면 주님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장로훈련 메시지는 자매님들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네, 우리한테도 필요해요. 아멘.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국제장로훈련인데 뭐 일반 성도들이야 뭐 이런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주 1일자에 보면 하박국 3장 2절에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런 하박국의 이러한 그 부흥에 대한 갈망, 이 열망이 사실 모든 이들에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BC 626년에 이 하박국을 썼는데 그것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20년 전 얘기예요. 이렇게 부흥되기를 열망했지만 그 배경이 굉장히 그 비참한 상황이죠. 아주 하나님이 이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어두운 배경이죠. 그래도 하박국은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볼 때 호세아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는 하박국보다도 또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50년대. 자, 오늘날도 보면 우리 모두 성도들이 또 자매님들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열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흥이 안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배경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계시록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사대교회처럼 죽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 미지근한 상태, 죽어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는 체력업해서 부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는가? 부흥이 된다면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근데 미누르천 형제님이 1990년대 중반부터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활력 그룹도 얘기하시고 또 이 세 가지 중요한 중점을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뭐예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는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점이라고 해요.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우로체 형제님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마음 안에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담은 이번 메시지 1번을 전하면서 나의 부담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실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꾸준히 계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은 참 좋은데 나중에 듣고 나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력하는 것이 바로 민노르체 형제님이 얘기한 그 세 가지를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과 또 실행하는 것과 꾸준히 계속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역에 협력하는 것. 특히 이제 로마서 4번에 보면 목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목양. 목양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과 협력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열매 얘기 나오고 목양 얘기 나오면 별로 재미없어 해요. 우리는 아주 다른 거 그냥 부담 없이 공급받고 이런 것들은 참 좋아하는데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또 목양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목양하는 문제는 필연적인 거예요. 요즘엔 이 풍조가요. 세상 풍조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 낳고 기르는 게 힘들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양하는 게 자녀들을 낳고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그 얘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이고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상자가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인데 상자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의 회복의 중심 계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7배로 강화된 영, 그리고 이제 그런 강화된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중심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뭡니까? 첫째는 육체 되심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 번째는 부활이에요. 다섯 번째는 승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취하신 일이에요. 이제 그분은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을 때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됐는데 그 본래는 하나님인데 사람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뭐예요? 그분을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 산출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면 제3을 위한 것이라면 영이 되신 것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 주셨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영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보혜사 실제 영이 이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실제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은 뭐예요? 형제들이 된 것이죠. 사람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많은 형제들로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는 이들이 동시에 대량으로 부활한 것이죠. 형제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되는 단계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타락한 생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고 침례받게 해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 교회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 신성한 생명이 바로 실제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복잡해졌어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생명, 아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생명.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 사람이 생활이 나오는 거고 타락한 생명으로 산다면 이제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생명은 뭐야?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에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침례자 요한이 아주 사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침례를 줍니까? 주님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본입니다. 우리는 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것이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되는 인류가 타락해서 인류가 됐는데 이 인류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종류로 다시 끌어올린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이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형시키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변형시키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우리 생각, 감정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졌을 때 두 가지 면이죠. 거룩해지는 건 하나는 의지적인 거룩이고 하나는 성분적 혹은 기질적인 거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의지적인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별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애굽을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 때 그들이 이제 무적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만나를 먹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고 이제 이 부활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강화시킬 때 그것이 아침 부흥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부흥되잖아요. 아침에 부흥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 아침 부흥 잘못한 거예요. 아침 부흥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바이탈, 활력이 넘쳐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저께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 하고 막 이러니까 그 형제 말이 아이고 형제님은 70대인데도 아주 활력이 넘치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활력이 넘쳐야지. 그런데 우리가 전화 받을 때조차도 이렇게 네 여보세요. 예. 힘이 하나도 없이 받으면 그 전화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화할 때도 활력이 넘쳐야 되고 우리 소그룹에도 또 모든 그 활력 그룹에도 주일 집회도 활력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부흥된 거예요. 활력이 넘쳐야 부흥된 거예요. 죽어 있거나 미지근하거나 열매 없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복음서에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셨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다 살아났어요. 그분은 오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오병이요 기적을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모세가 그렇게 우러러하지 않아서 하나님 40년 동안 먹였지 않습니까? 만나를. 왜 우러러 기도했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항상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이런 수직적인 교통,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날 뿐 아니라 또 거룩해질 뿐 아니라 이제 새로 변화돼야 되는데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려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려면 뭐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2, 23, 24절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을 때 중간에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려면 영을 접촉하고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영을 접촉하고 생명과 평안할 때 그것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부흥돼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부흥된다는 것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을 접촉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 실제 영이 이제 사람의 영과 하나 됐을 때 그것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우리는 한 영 안에서 이 한 영이 바로 연합된 영이거든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고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죽어 있으면 미지근하면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또 겪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목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항상 외면하고 세리와 죄인은 같은 격으로 보잖아요. 동격으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리장을 찾아가서 구원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일대로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관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고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따라가고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수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남편이 5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1대1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대1의 목양의 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른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른 양 한 마리가 있다.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찾아가서 99마리를 놔두고 찾은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아닙니다. 이제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른 양 한 마리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한 마리를 찾을 때 너무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목양의 본입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첫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됩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목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잘 먹는 양들은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쳐주고 먹도록 해주면 됩니다. 스스로 먹게 해줘야 됩니다. 또 병든 양, 물러간 양들은 뭐야? 또 먹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것은. 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을 아주 철저하게 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본받고 제자들도 다 본받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본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습니까? 바로 사람을 보살피고 목양하는 것, 즉 목양하는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면 젖먹이는 어머니로서 또 권유하는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목양할 뿐 아니라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예로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련을 겪으며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우리가 이런 목양의 부담을 받고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역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영재님이 세길에 대해서 많은 방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세길에 대한 명언들 몇 가지를 적어보았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실행하는 사람은 적다. 2. 온전케 되어 세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기 위하여 세길을 간다. 3. 세길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4. 세길은 듣는 습관에서 말하는 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5. 세길은 집회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다. 7. 영적 분량은 성경 지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의해서 결정된다. 8. 영적인 자녀를 얻으려면 1대1로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수고해야 한다. 그냥 얻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 9. 열매가 없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목양하고 찾는 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새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다. 사람의 방법은 열매가 없다. 11.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새 사람을 얻을 수 있다. 12. 물러간 지체를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13. 사탄이 방해하는 3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 영을 사용하는 것과 신원하는 것이다. 사탄이 방해하는 3가지,
기도하는 것과 영을 사용하는 것과 신원하는 것이다. 14. 주일 신원 집회 때 할 말이 없는 것은 주중에 주님을 추구하거나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5. 신원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1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목양하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마태복음의 12장 33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여기 비결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진액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그 가지에서 이 진액을 흘러내서 사람에게 흘러보낼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6일자 오늘의 양식 6일자에 보면요.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아들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고 찾기보다 유죄 판결하고 통제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봉사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치유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가정이고 병원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따라 사람을 목양하고 바울이 보여준 본에 따라서 사람을 목양해야 됩니다. 이러한 목양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새로운 부흥, 날마다 부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